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4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의 합숙, 두 번째 현장 합숙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뭔가에 취해가지고 각기 다른 언어로 막 말을 하기 시작하고 예전에 보지 못했던 기쁜 모습 이런 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저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술에 취하였구나 이렇게 조롱하는 현장이 나와요. 그 조롱하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이것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지는 현장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젊은이와 늙은이들에게 꿈과 환상, 미래가 보여지는 이런 일들로 일어나서 각각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입은 것이다. 요 설교를 하니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각각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을 받는 이런 장면들이 일어나거든요. 지금도 우리 현장에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현장 속에 정확한 복음,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구원 얻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겠지만 정확한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실제 무엇이 정확한 복음인지 분별되는 현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게 질문되어져야 되는 부분. 그저 우리 치유학 기도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복음, 복음이 올바르게 정확하게 이해되어지면 이 복음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발견되어지는 거잖아요. 이 복음이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발견되어져야 그때부터 치유가 능력이 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런 응답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24가 되어지는 것이고 오직이 되어지는 것이고 오로지 되어지다 보니 다른 생각, 다른 눈, 다른 기준에 뭔가 눈이 열리면서 참된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정확한 복음, 이게 정확한 복음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게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면서도 은근히 나도 모르게 자꾸 행위와 현상을 강조하는 메시지들이 많다니까요. 그게 맞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나도 모르게 뭔가에 또 낙심되어지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해서 반복되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뭐가 남냐? 행위 중심으로 간다니까. 그게 종교거든요. 그래서 상황적인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행위라는 부분,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을 강조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상황을 넘어서서 절대적인 근본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이해돼서 거기서 우리가 복음은 뭡니까? 평안이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은 생명과 평안이라. 내가 힘을 얻고 살아나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집중할 수 있는 평안, 그 상태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축복이고 우리 전도자의 일생 여정입니다. 정확한 복음,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인간이 근본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은 훌륭한 생각, 올바른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이 지음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영혼이 잘 되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누려지고 보여지진 않지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이해되어지고 답이 나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것으로 계속 발견되어질 때 창세기 2장 18절에 에덴의 축복,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축복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인간은 요한복음 5장 24절 하나님 떠난 문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은 상태다 보니 생각과 마음은 온통 세상과 육신과 사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실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기 전에 내가 이 상태였다라는 게 이해되어집니까? 그렇죠? 교회가 우습게 보이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전혀 믿어지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교회에 와봤는데도 교회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도 영적인 건 이해 안 되죠. 오로지 내 현실, 내 문제, 내가 살아왔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던 미래에 대한 나의 기대를 성취해 줄 뭔가의 이런 육신적 관점 기준으로 교회에서조차도 온통 집착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상태.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였구나. 그 상태가 영이 죽었다는 거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저주재앙을 해결하는 길,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혀버린 그 인생의 배경 운명, 그것을 해결한 복음을 통해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기신 게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로마서 8장 2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법적으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법적으로 완전히 완성해 놓으신, 해방시키신, 해결하신 이 축복이 복음의 축복입니다. 이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이라는 것은 신분이 새로운 신분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새로운 신분. 사단에게 잡혀 사주팔자 운명대로 계속 육신을 따라 나도 모르는 우상을 섬기다 저주재앙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운명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어떤 신분? 요한복음 1장 12절 사단, 마귀가 내 인생을 장악하던 그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 더 이상 내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는 인생,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복음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신분, 완전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분을 누릴 수 있는 권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권세 중에 권세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내가 무지할 때도, 실수할 때도, 연약할 때도, 불신앙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불신앙했던 것도, 무지하고 무능했던 것도 진짜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 다 응답의 여정이다. 요 답이 나에게 발견되어져야 우리는 현실을 넘어설 수 있다니까. 수용하고 초월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답이 되어질 때 수용하고 초월되어지는 응답 증거는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비밀에 계속 우리는 집중하도록. 요 권세를 가지니 누가복음 10장 19절 사단마귀 아무리 사람을 가지고 내 자신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속인다 할지라도 모든 원수의 권능을 제어할, 권세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사단마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 권세를 주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이신 그리스도, 요 응답과 축복이 가는 곳마다 증거로 일어나는 요 권세, 요 신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의 축복, 우리의 배경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시민권, 천국 백성.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사명은 이 땅 이후에 있는 영원한 곳을 준비하는 여정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 있다 보니 영원한 영적인 비밀은 믿어지지 않으니 이해할 수 없으니 잠시 잠깐 있는 육의 세계에 온 인생을 투자하고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의 배경.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순례자가 나오는 것이고, 순례자의 응답을 누리다 보니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 속에 가는 곳마다 이런 응답들을 전달할 수 있는 정복자로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그 응답을 누리는 게 70일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지금도 현장에 예비한, 숨겨둔, 남겨놓은 하나님의 응답과 제자들을 세우시는, 붙이시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축복을 누렸던 중요한 성경의 제자들, 오늘도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요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전달했더니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구원 얻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우리 현장에 약속되어진 3천 제자, 능력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당연히 와줘야 되는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고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일에 또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천 제자, 제자 되기 이전이 뭡니까? 세술에 취하였다. 조롱하는 그 현장에 올바른 답을 줄 때 삼천 제자가 일어났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되더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수밖에 없는 올바른 정확한 답을 우리가 소유하는 게, 답이 주어지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현장 나가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영적인 걸 도무지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를 보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그 조롱이 문제와 핍박이 아니라 영적으로 뭡니까? 조롱한다는 것은 거기에 정확한 답을 줘야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니까. 요 눈이 열릴 때 우리의 모든 문제, 축복, 모든 문제, 환난, 이 한계라는 벽이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정확한 답을 소유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답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 인간의 근본입니다.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이 예비한 숨겨놓은 자들에게는 요 언약의 말씀이 인생의 진리가 반응이 되어지겠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으로는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니까요. 성공한 불신자들 많던데요. 성공한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문제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요번에 천안 갔더니 예전에 같이 운동하던 도장에 제가 또 그리워서 한번 가봤지. 그리고 또 우리 어여쁜 사범님이 계셔가지고 나를 잘 따라. 갔더니 결혼한 지 이제 제법 됐는데도 애가 안 생겨가지고 요번에 그 인공수정 한다고 날 잡아놨다 그러더라고. 기도해달라면서. 너무 이 메시지가 필요한 현장이잖아요. 기도하면서 가서 요번에 좀 정확한 복음이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갔는데 좀 상황이 막 여러 사람 있고 이래가지고 얘기할 분위기가 안 돼서 내가 한번 메시지를 해서 니한테 보내줄게. 기다리겠다 그러더라고. 그 친구도 교회를 다녔던 친구란 말이에요. 너무 애가 괜찮고 밝고 성실하고 그래서 누구나 다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제 애가 안 생기니까 요즘에 또 뭐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애가 잘 안 생기는데 집에 부모님들도 막 계속 눈치 주시지. 근데 이제 어쨌든 자연적으로 잘 안 되어지니까 요번에 이제 인공수정하기로 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자녀가 없다고 해서 자녀가 생기면 행복해질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일까?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그냥 토닥토닥거리고 잘 될 거야, 하나님 주실 거야, 그렇게 하고 위로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자식이 있는 게 응답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인간의 근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뭔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길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사주팔자 운명에 관한 저주재앙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영적인 정확한 답이 주어져서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보니까 잘 아시는 한나의 기도, 이 말씀이 나는 기억나더라고요. 한나가 자식 없는 것을 한탄하여 근심하고 막 부르짖고 고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자식이 있고 없고가 아니거든. 네 자식이 왜 필요하느냐. 수많은 자식들 중에 한 명, 그 자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인간의 근본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나시린이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 요 언약을 잡았더니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를 여사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시는데, 교회는 다녀봤지만 교회보다 세상 문화가 훨씬 더 좋아서 쉽게 세상 문화의 유행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교회는 다닌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신자 성도인지는 우리가 분간을 해야 되는 거죠. 너에게 필요한 것은 자식이 너무 필요하지만 자식이 있다고 해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냐, 행복해지냐. 그 자식이 크면서 생기는 온갖 문제, 심지어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온갖 사건, 사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그게 인생이다. 육신을 입은 우리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해도 계속 문제와 사건 속에 불안, 염려, 잠시 잠깐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육신의 것 가지고는 평안과 행복이 없는 것이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지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 속에 문제를 당하고 있는지, 요 영적인 것들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서 자식이 필요하지만 자식이 없어도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요 구원의 축복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자녀도 그 영원한 행복이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후대로, 렘넌트로 일어나는 것이지. 요 메시지가 차근차근 전달돼서 지금 나의 시간표는 건강관리, 시술이 잘 되도록 준비하는 필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네 자신이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요 언약이 이해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나의 시간표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보고 왔거든요. 우리 인간이 근본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이 필요하고, 자식이 없어서 자식이 있는 게 소망이고 갈망인데, 건강해져도 돈이 생겨도 자식이 있어도 그 기쁨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긴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부담과 더 많은 책임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여정. 그걸 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단에게 잡힌 종된 인생이라 그런다. 요 사실이 이해되어져서 나의 문제는 자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이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지니 나도 모르게 내 육신이 점점점 문제가 쌓여서 어느 날 드러나는 결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다. 정신 문제도 육신 문제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근데 이 문제가 보이지 않으니까, 느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문제를 쉽게 간과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결국 큰일 났다. 사람들이 긴장할 때는 언제요? 드러나는 육신 문제. 그 문제가 올 때는 올 수밖에 없는 숨겨진 오래된 문제의 여정이 있다니까요. 요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근본 치유가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식도 중요하지만 자식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영적인 축복 속에서 네가 계속 힘을 얻어야 된다. 실제로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생각, 마음, 뇌가 살아나서 DNA 세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준비될 수 있는 육신의 건강도, 태의 밭도 분명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이게 연관이 되어지는 거거든. 진짜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우리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착한 것으로도, 열심으로도, 선행으로도. 어떤 노력으로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단, 저주재앙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해결되어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이게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들어도 믿는 거 믿고 싶은데 심지어는 잘 안 믿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지속적인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면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그때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치유되어지는 거거든. 회복되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 그리스도 복음이 사실이다, 실제라는 것을 확인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삼천제자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근본이 뭐냐? 정확한 답.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 물고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물속에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할 수 있는 거다. 인간은 모든 것 다 가져도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이 믿어질 때 생명의 축복이 일어나서 영육간에 계속 살아나는 이런 은혜와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 영적인 완전한 축복이 왜 깨어졌냐? 하나님을 시기하는 사단이라는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근본 영혼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생각, 마음, 육신, 삶에 계속 저주재앙, 다른 저주재앙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오로지 육이 되어서 육신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단의 전략 속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답은 지금 육신적인 필요가 아니라 육신적인 축복과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근원, 예수 그리스도. 이게 들어도 잘 이해 안 되고 안 믿어질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거는. 근데 영적인 것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상태가 변화돼서 어느 날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시간표가 오는 거다.
지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 삶의 스케줄로 조정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의 영혼, 영적인 상태를 바꾸셔서 생각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와 평안을 주셔가지고 드러나는 응답의 증인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이미 진리, 진실은 뭡니까?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모든 문제 끝, 모든 저주재앙 해결, 완전한 천국의 상급이 이 땅에서 누려질 수밖에 없는 신분과 권세로 바꿔놓으십니다. 이 사실이 답이 되어지도록 계속 내 자신부터 이 답이 가장 좋은 것으로 발견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정리되어져서 어떤 상황, 어떤 만남 속에서도 이 부분을 전달하는 정의, 삼천 제자가 일어날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걸림돌이 뭐냐? 이미 내 속에 자리 잡은 사단의 것, 편견, 선입견, 내 자신도 모르는 여러 가지 상처. 여기 딱 걸려다 보니까 올바른 답이 아니라 답이라고 주는데 전부 세상의 답이고 육신의 답이고 사람 중심의 답이라니까. 하나님 기준에서는 오히려 싸우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게 응답의 시간표일 수 있거든. 괜찮아. 잘 될 거야. 네가 잘해야지. 네가 참아야지. 전부 올바른 답이 아닌 세상적인 인간 중심 방법이다. 주의할 것. 나도 모르게 갇혀있던 내 생활, 내 삶의 성장 배경 속에서 주어진 틀린 것.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 나보다 먼저 온 이는 다 절도요 강도니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틀린 답, 다른 답, 멸망할 수밖에 없는 답들이 내 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게 삼천 제자가 내 삶의 현장에 일어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복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복음되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내 속에 먼저 들어간 것, 사단이 심어놓은 것. 항상 우리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진단되어지는 것을 보고 치유라 그러는 거. 치유가 되어지려면 어두움은 빛 앞에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 말씀의 축복, 집중의 축복, 나만의 집중 방법, 녹취, 통성, 금식, 집중, 여러 가지 실제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의 집중 방법을 찾아내라.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삼천 제자는 언제 일어납니까? 모든 응답은 우리 인간, 내 자신의 영혼이 잘 될 때. 영적인 상태, 영적인 축복.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성경에는 계속 우리 인간이 실제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것이 기준이 되고 관심이 되어져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기적이라니까요. 그죠? 홍해 갈라져도 홍해는 갈라졌다가 또 다시 또 붙습니다. 나하고는 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것이 이해돼서 믿어지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응답 중에 응답. 그 영적인 게 믿어져서 영적인 언약 중심으로 쭉 갔더니 지금 나의 환경, 지금 나의 모습이 가장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최적의 상태라. 나이와 상관없이 세상이 말하는 그 능력과 상관없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지금도 요 답이 필요한 현장 합숙, 현장이 우리 주변에
꽉 차있죠. 우리가 이 현장에 사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 문제. 현장에는 뭐 답이 없으니까는 이를 고칠 수도 없고, 기껏 안전뱅이를 돕는다고 하는 것이 다 육신적인 방법이니까. 위로해주고, 힘주고, 돈 몇 푼 주고, 국어를 하는데 뭐, 의식주를 채워줄 수 있는. 그것만 봐도 사람들이 뭐 선하다, 착하다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게 가장 악한 거예요. 진짜 것을 주지 못하고, 틀린 것을 계속 주고 있는 상태가 가장 악한 상태라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운명.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도움, 그를 부축해주고 다른 장소로 옮겨주고, 그것을 넘어서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안전뱅이라는 너의 운명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져 보니 발목에 힘이 생겨서 나면서 못 걷는 운명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립니다. 진짜 돕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힘주고 위로하고, 물론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을 통해서 결정적인 결론적인 해답을 주지 못한다면 힘주고 위로하고 토닥거리고 편들어주고, 그게 그 사람을 더 죽이는 거라니까. 왜요? 그 사람이 그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찾고 체험해야 될 시간표인데, 어정쩡한 육신적인 방법으로 그 절대적인 걸 자꾸 내가 가로막을 수 있거든. 현장 압축, 현장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요 응답의 눈을 가져야 되겠죠. 지금도 현장에는 뭡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마리아 성이 붙었던 많은 질병 현장. 지금도 하나님 떠난 운명, 그 운명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감으로 그들이 치유함을 얻더라. 지금도 사단에게 모든 사람들이 잡혀져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이해되어져 있을까?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대부분 어떻게 정신 문제가 와 있습니까? 귀신에게 잡힌 상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 속에 가득 차 있는 우상.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믿어져야만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늘 기뻐, 늘 재밌어, 늘 바빠.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의 결과 3, 4대까지 저주재앙. 왜 남들에게 다 있는 게 나에게는 없을까? 모든 것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왜 자꾸 문제가 오고 트러블이 생길까? 목사가 돼서도 왜 자꾸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올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다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왜요? 내 속에 우상이 가득 찼다니까요. 육신적인 성공, 육신적인 재미, 육신적인 침묵, 틀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다 뽑아내는 시간편이네.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드러나는 응답이다. 치유의 시간이다. 요게 이해되어져야 되는 거죠. 요 사단의 문제, 특히 오늘은 뭡니까? 현장에 우상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네피림 현장을 봐야 된다니까. 교회마저도 온통 육신 아닙니까? 헌신, 봉사, 열매, 결과 온통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 현장. 네피림이라니까요. 그 네피림 속에 있는 개인의 영적인 상태들은 문제와 불만과 불안과 염려와 다툼, 분쟁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
이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응답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들 중에 또 눈빛 하나 이상해지거나 나를 바라보기 좀 또 시험 듭니다. 힘 빠집니다. 승질 올라옵니다. 아무리 봐도 가장 좋은 것, 정말 정확한 것, 좋은데 취직한다고? 좋은데 취직했는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거기서 오는 열애, 상처, 비교 계속 올라온다니까요. 실컷 이화여대 나왔는데도 내가 이 보수 받으려고 그렇게까지 내가 공부를 했나 싶을 정도로 초년 시절에 일은 많고 경쟁은 많은데 보수는 너무 작고 이렇게 해서 직장 그만두고 또 옮기고 가봤더니 또 배울 거 있습니까? 또 그만두고 또 옮기고. 네 영적인 상태, 인류대학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해서 쭉 성공 가들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네 영적인 상태는 가장 밑바닥이었죠. 근데 지금은 결혼하고 나 보니 뭐 집에서 내가 명문대 나와가지고 애만 키우는 주부로 사는데 가장 밑바닥인 것 같지. 근데 그러면서 네가 힘들면서 교회라는 축복의 흐름 속에서 계속 메시지를 듣고 집중할 수 있는 그게 영적으로는 최상의 상태 아닙니까? 그래프가 완전히 반대라니까.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무너져 있는 상태고 가장 내가 비참하고 뭐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내가 묵상할 수 있다면 네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에요. 지금은 얼마나 편하고 자식들도 이쁘게 감사하게 이화여대 나왔다고 뭐 산후 우울증 안 오나? 베란다 보면 막 애하고 같이 뛰내리고 싶다는데 난 그런 말 할 때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 말하는 엘리트들이 하는 현장이 엘리트고 뭐고 현장 영적으로 문제 들어오면 똑같습니다. 뭐 서울대 나왔다고 산후 우울증 안 오나? 서울대 나왔다고 상처 안 받으면 다 그렇게 가면 되는데 서밋 가지고는 인생 살 수 없다니까요. 답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서밋.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 지금도 현장에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상,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점치고 굿하고 무속인 찾아가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 있는 근본 저주 재앙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모든 것이 기준되어져 버린, 표준되어져 버린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이 사단의 역사, 우상 숭배, 저주 재앙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현장을 우리가 바르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뭡니까? 내가 이 답을 누려야 된다니까. 내 속에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가장 충분하고 충만해질 수 있는 나의 상태. 그 상태를 내가 유지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이라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필요한 숨겨진 제자를 하나님은 붙이신다니까요. 우상이 아닌 참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숨은 제자를 붙이십니다. 내 속에 숨은 우상이 무너질 때 예비된 숨은 제자를 하나님은 붙이십니다. 이게 현장이라니까요. 그래서 현장 가서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 돈 많이 벌고 전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현장에서 진짜 너부터 영적인 세팅, 우리 개인부터 그게 70인이라니까요. 많은 일을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는 상태, 많은 일이 주어져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장의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운명, 근본적인 저주 재앙과는 딱 잡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거지. 돈에 시달리고 사람에 시달리고 늘 성공에 목말라 있고 성공해도 더 목마른 육신적인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급해지는 거거든. 이런 문제. 더 중요한, 더 비참한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사도행전 6장 7절. 엘리트 현장입니다. 더 심각한 현장.
빌립과 에디오피아 넷이, 이디오피아, 당시에 가장 잘 나가던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그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담당하는 이디오피아 넷이 갈급하여 성경을 읽는데 성경 속에 전혀 영적인 건 안 보이는 거지. 해라 하지 마라. 율법적인 육신적인 단어적인 것만. 이것이 내 인생의 답이 되냐? 안 되거든. 성경을 보는데도 갈급해서 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갈급해서 예배를 드린 거라니까. 내 인생에 뭔가 행복을 찾아서. 그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야 되느냐?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모든 문제 다 들어온 것이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유일한 답. 보이는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신분, 생명,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알게 모르게 내 생각, 마음, 느낌이 온다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될 그때 오는 기쁨, 희열, 감사, 행복, 보이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거 하나 집중하고 있었는데 희한하게 문이 열려 자꾸 참된 능력이 생겨. 어떤 능력이? 생각부터 바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문제 사건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능력이. 제자들이 일어나고 막힌 문이 열리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다 물질이 잡혀 있는데 제자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손해볼 수 있는, 왜?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 알거든. 작은 걸 내어주고 큰 것을 가져가는 거잖아. 권육지참. 작은 걸 내어주고 완전한 것, 영원한 것을 취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증인. 엘리트 현장.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제자가 세워지는 현장. 대부분 사람들이 편견, 선입견 잡혀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에디오피아 넷이 국고를 담당하는데 당시에 잘 나가는 나라, 엄청난 장관이구나. 엄청난 출세했구나. 거기에 잘 보여가지고 뭐 떡고물이나 좀 더 얻어먹으려고 다들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니까. 저주재앙 가운데서. 짐승도 아니고. 요즘에는 뭐 짐승이 저거 있더라. 유산 받았더라고. 할렐루야, 내 맛이지. 하긴 뭐, 얼마나 답을 주는 인간이 없으면, 애견. 강아지가 나에게는 가장 큰 내 인생의 동반자고, 위로자고, 행복을 주는 존재였고, 얘한테 유산을 다 물려줬더라니까. 돈 많은 재벌이.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죽고 나서도 유산을 가진 요 개를 돌보는 관리사가 따로 있어. 개에게 준 그 유산을 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씩 월급을 받더라고, 개한테. 웃기죠? 기가 찬 일인데. 진짜 육을 위해서라면 그 개새끼가 제일 팔자 좋은 거지. 상팔자지 말 그대로. 다 입혀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깎여주고. 의식주로 만족 안 되어지는 상태인데.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의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니, 복음이 복음되어져서 현장에 전달되어지니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그리스도 하고 있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실제 개인에게 치유로, 생명으로, 증거로 나타나지가 않는 그 상태 속에 맹인이 맹인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종교인들, 목사님들, 이들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자신의 근본 상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중요한 집중의 스케줄 속에, 시간표 속에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는 게 하나님을 움직이는 권세구나. 자녀의 권세라는 게.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은혜와 응답을 지금도 갈급하게 간구하고 있는 이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틀린 답을 줘서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운명. 보이지 않는 사단, 흑암, 귀신의 역사로 생각, 마음이 온통 육신, 이 땅의 것, 사람 중심으로
잡혀가지고 방황하고 고통하고 갈급할 수밖에 없는 상태. 성공한 것 같지만 성공 그것 가지고도 인생에 뭔가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개인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계속 올라와서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엘리트 현장. 그래서 랩런트들이 이 언약 바로 잡아야 된다니까요. 랩런트들의 목적은 엘리트가 아닙니다. 엘리트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복음 엘리트. 엘리트가 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엘리트가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이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엘리트라는 자리에 내가 갈 이유가 필요가 있는 거지. 엘리트 그 자체가 응답이 아닙니다. 근데 학업 캠프 할 때 계속 강조한 얼마나 알아들었는지 모르지. 학업 캠프는 학업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잘하고 싶은데 안 되어지는 그 학업을 놓고 영적인 부분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서 그리스도로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게 학업 캠프다. 랩런트들이 지금 좋은 대학 가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 대학에 예비되어 있는 숨겨진 하나님의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 그 현장을 가는 거지. 그거 안 되면 그 현장 가서 똑같이 종로로 똑같이 심부름, 똑같이 저주재앙의 문화가 체질화되어서 네 인생에 표준되어져 버린다. 신앙생활하고 장로가 되어도 잘 된다, 못 된다, 문제다, 응답이다. 기준이 분별 안 되는 상태. 이 현장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장이 지금 이 현장이라니까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틀린 성공, 거짓 성공에 착각하고 있는 인생들을 살릴 수 있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70인 제자로, 남은 자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남는 자, 남을 자, 이 축복을 누리도록 이 응답의 여정의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래서 현장 합숙은 현장에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응답, 삼천 제자의 응답 분명히 있다. 그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상태를 회복하고 찾아내라. 지금 살고 있는 현장의 실체가 발전되고 재개발되고 어디는 좀 낙후되고 그런 수준이 아니다. 모든 현장이 이 문제 속에 잡혀져 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올바른 분석, 거기에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길 수 있도록 현장 합숙의 집중, 현장 합숙의 메시지를 정리하고 흐름을 타라. 한 주간 동안 눈이죠. 분석. 영적인 눈으로 현장을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많은 현장, 다양한 현장 같지만 결국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 있는 죄, 사단에게 잡혀 있는 죄, 육신적인 죄가 아니라 이 영적인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엘리트도 엘리트 현장에서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고 여러 가지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방황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문제다. 현상이 다를 뿐이지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 영적인 운명.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죄 때문에 사망, 다 죽었다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라. 그래서 생명의 축복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요거를 명심해야 되겠죠. 영적인 눈, 영적인 분석.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생,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 영적인 올바른 분석이 되어져서 이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 좀 객관성, 합리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육신적인 분석, 드러나는 현상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 현상, 현실 분석, 현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현상과 특징을 바르게 분석해라. 그 현장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구미 지역이 보니까 삼읍, 오면, 17동. 원래가 전에 우리가 볼 때는 2읍 6면 19동이었거든. 42만. 근데 2022년 4월 기준으로 행정 기준이 좀 바뀌고 인구수도 좀 줄었더라고. 40만 되어지는 구미 지역의 3읍. 선산, 고아, 산동읍. 오면, 도래, 장천, 물, 해평, 옥성, 오면. 17동, 송정, 원평, 지산, 도량문 쭉 해가지고 17동. 요 지역에 드러나는 특징을 바르게 분석해라. 바르게 분석되어진 그 현장에 거기에 맞는 이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현장 합숙이겠죠. 가장 먼저 그 지역의 경제 수준. 왜? 경제 수준 따라 사실은 거의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잖아요. 경제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그 지역 총 8개, 25개 지역마다 좀 도표를 올바르게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그 부분들을 현장 합숙이라는 메시지를 언약으로 잡고 좀 세밀하게 정확하게 거기에 영향 주고 있는 영적인 종교 흐름, 종교 문화. 여기에 보면은 특색들이 드러나겠죠. 큰 종교 영향을 주고 있는 우상의 흐름 따라 가정이 많이 깨어진 지역, 특별히 자녀들에게 많이 문제가 오는 지역. 물론 엘리트 현장이라고 잘 사는 지역 보면은 자녀들이 다 학원 뭐 중심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들어가는 또 지식 우상, 올바로 또 우리가 분석하고 메시지 줄 수 있어야 되고, 경제 활동이 많고 소비가 많다 보면 부모들도 소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정이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식들은 다 외부 교육기관에 맡겨놓고. 거기에서 오는 또 가정 문제, 분명히 부부 문제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의 특징들을 좀 바르게 파악해서 계속 우리가 큰 요 지역에 대한 바른 그림을 가지고 계속 기도 싸움, 영적인 싸움. 잘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알고 바르게 한다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표 될 수 있도록 좀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 교회의 응답을 누려보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병든 자를 찾아갔습니다. Nobody,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 사역의 시작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게 실제 능력으로 나타나 버리면 확 열리겠죠, 문이. 소문이 나겠죠. 우울증 환자가 막 치유받고, 알코올 그게 목적이 아니라 첫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병든 자를 찾아가셨다. 성경대로 바르게 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중독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육신적인 불치병 있는 자들부터 시작해갖고 쭉 떠오르는 자들 있죠. 요들을 놓고 요들에게 어떤 답을 줄 건지 계속 기도하면서 바른 메시지부터 준비되어지는 것이다. 분석. 기도의 그림을 가지고 이런 응답을 누리면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게 70제자. 70일의 응답이었죠. 이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가는 곳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증인이었던 거예요. 70제자는 가장 먼저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야 돼요.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숨은 우상, 복음 아닌 다른 것, 말씀 아닌 다른 기쁨, 하나님의 은혜 아닌 다른 깨달음, 성령의 선물이 아닌 나도 모르는 자꾸 상처, 육신, 현실에 대한 비교, 두려움, 염려, 내 속에 있는 숨은 우상, 이거부터 제거되어지는 것이다. 숨은 우상을 발견하면서 올바른 복음, 정확한 복음, 그 우상이 없어지냐? 쉽게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이미 모든 문제 해결되어졌고 끝난 상태란 말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니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겠냐? 안 될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 나의 상태, 나의 근본. 이게 계속 보여지는 게 우상치유라니까요. 내가 무언가에 걸려있다는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저주재앙이거든. 그것을 없애고 해결하는 게 치유가 아니고 그 사실을 바로 보고 바로 아는 게 은혜고 응답이라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나는 공고한 자구나, 사망의 틀에 육신의 법에 늘 매이고 끌려가는 자구나 고민하는 것 같지만 말면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구나.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통해 요런 나를 완전히 끝내셨구나. 요거 보여지는 게 제한적 집중이라니까. 무엇을 하지 마라가 아니고 안 하려고 발버둥 쳐고 안 해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나, 또 영향받고 있는 나, 그런 내가 인정되어져서 그리스도 언약궤로 돌아가는 상태, 그 자가 지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아무도 완벽하고 완전할 수 없다니까요. 목사님도 실수하고 리더들도 중직자들도 무너질 때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 그게 이해되어져야 넘어졌는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붙잡았더니 더 큰 위로와 더 큰 능력과 더 큰 확신을 주시는 그 넘어진 것조차도 응답이 되어져 버리네. 그래야 지속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 안 되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잘 될 때 힘들다가 안 되면 또 낙심하고 그래가지고 지속 못합니다. 제한적 집중이 올바로 이해되어져야 지속할 수 있는 70일 전도운동. 그죠? 진짜 복음 안에서 보면 안 되는 게 응답이잖아요. 그래야 내게 구원이 필요한 거지. 잘 되면 내가 굳이 필요합니까? 그게 이해되어야 되니까. 이거는 못해라, 힘 빼라, 대충 해라 그런 말이 아닌 거거든. 어떤 상황도 문제 아니까 문제에 걸리지 마라. 제한적 집중. 요렇게 되어질 때 임하는 게 보좌의 축복이라니까요. 70인 제자. 자신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말씀과 구원의 능력과 참된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보좌의 축복. 보좌에서 계속 안 임합니까?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생명이 힘을 얻고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성장하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초월되어지다 보니까 전무후무한 나의 응답들이 계속 보여지는, 계속 연속해서 응답이 이어져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이 어떻게 해요? 살아보지 않았는데 미래가 보인다니까. 가장 가치 있는, 되어지는, 반드시 회복해야 될 그 미래에 투자하고 집중되어지고 올인할 수 있는 요 인생으로. 그래서 그런 인생들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인생의 발자취를 작품으로 남겨서 그 영원한 응답을 대를 이어서 후대들이 계속 이어가도록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거죠. 이런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70인 제자. 그래서 인생의 결론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뭐니 해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에 내 인생이 방향 맞출 수 있도록 땅 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모든 민족 만민으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요런 응답을 누리는 70인 제자. 요런 70인 제자가 속해 있는 현장, 3천 제자가 예비되어져 있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올바로 알고 그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분석 한 주간 진행되어지고, 만날 때마다 요거 갖고 포럼하고, 혼자 있을 때 고민하고, 연구하고, 찾아내고, 내가 속해 있는 신평, 구평, 직장, 지역, 그 지역의 특징들이 있다니까요. 한번 요 관심을 가지고 한 주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눈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예비되어져 있는 3천 제자의 응답을 확인하는 현장 합숙이 진행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일한 답을 가지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